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의 고백,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이곳에 함께 하시며 모두를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을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것 같다. 인생은 저것과 같다. 근데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많은 그런 비유들 중에 인생은 날씨와 같다 하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일기예보를 보지만 그 일기예보는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좋은 날이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흐린 날이 옵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커다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슬픈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든 시간 그리고 아픈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한 아픔이라면 어지간히 힘든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싸워서 이겨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일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커다란 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용기 있게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신자들에게도 때로 감당하지 못하는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어떤 말로 기도를 올려야 할지 내 입에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할까? 나에게 생긴 그 일을 판단할 그런 생각의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생각이 내 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바로 이럴 때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정신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들어봐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간구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 성령의 생각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참담함을, 그 사람의 괴로움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은 탄식하며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곤고한 사람의 형편을 아뢰고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간구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각과 처지를 다 헤아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합력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 바로 그 순간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그리고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 그 목적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들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목적,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시킨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망가진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커다란 일들이고 그리고 열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의 끝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마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본받게 하기 위한 준비의 마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을 모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우리들이 본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그 내면, 마음, 정신, 믿음,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정신, 믿음,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형상,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예수의 형상을 닮아라, 그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닮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예수의 형상을 닮아라 하는 그 말이 아닌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단 한 글자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내면, 삶을 닮아가는데 특별히 그런 내면,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다운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이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아닌 우리 삶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딸답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을 표했고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우리를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터, 교회,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캐치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번째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도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인색한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실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보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권위,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얻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사소한 일들이 됩니다.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일들,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기도할 말을 잃어버린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우리는 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들을 우리들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들은 잘 사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와 능력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그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어떤 거룩한 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 자신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구원의 약속을 얻은 후에 더 이상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치 다 된 것인 양,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 하기 위한 그런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구원의 약속을 얻었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도 노력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큰 위로와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우리들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힘을 모아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장소에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다워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